여러분 혹시 자녀가 아프면 부모도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아픈데 부모님이 쟤 아프다 이러면서 이제 감기 걸렸다 이러면서 막 웃으면서 놀리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진 않죠? 그렇죠? 여러분이 꾀병을 부릴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아플 때 부모님들이 막 웃으면서 혹은 여러분이 아픈데 신경도 쓰지 않으면서 그러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과 가족 모두가 우리의 가족 구성원이 아프면, 특히 내 자식이 아프면은 부모님도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런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조금만 열이 나거나 조금만 아프면 여러분을 이렇게 안고 막 응급실로 달려가거나 병원으로 달려갔던 부모님의 모습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프면 대신 내가 아파해주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공감이 전혀 안 되시나요? 우리 부모님 왜 끄덕끄덕하는 거야 지금?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부모님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고요. 저에게 관심이 없고요. 제가 아프던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신경 쓰지 않는 거지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항상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가면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다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여러분들이 잘 지내나 여러분이 건강한가 늘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은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참 많은 날들이 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뭐 어린이와 어른 선생님 할 것 없이 모두를 위한 날들이 5월 달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님을 좀 공경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목이 타서 핸드폰 다 집어넣었습니까? 집어넣었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핸드폰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면은 바닥에 내려놓던지 아니면 옆에 친구한테 주세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주던지 아니면 다리 밑에 깔고 앉으세요. 그냥 깔고 앉아서 여러분의 손을 봉쇄해 버리세요. 핸드폰으로부터. 알겠죠?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픈 아이를 가진 아버지가요 등장합니다. 이 아이의 증상을 보면 오늘날 뇌전증이라는 그런 병과 같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요. 말씀에서는 이 아이에게 무엇이 들렸다고 해요?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팠습니까? 언제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아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아팠다는 말을 보면은 그 마음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마치 귀신 들린 아이처럼 너무나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지금까지 자라왔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한 이유도 모른 채 생사를 오가는 질병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라고 예수님께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은 하루하루가 전쟁과 같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이 아이가 오늘 죽으면 어떡하지? 내일 큰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 걱정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 자녀를 메고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처음에 누굴 찾아왔어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요.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갔을까?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막 퍼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그 정도의 능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더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제로 아픈 사람들 고치거나 어떤 기적들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은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가서 병든 사람들 고치고 기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어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분명 그런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귀신 들렸어요.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와서 기도를 해요. 귀신 내쫓으려고 막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제자들에게 왔는데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지금까지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마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을 거예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을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발 이번만큼은 꼭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오고 병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이 아이의 아버지라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매번 아이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했을 거예요. 정말 훌륭한 의사를 찾아가서 이번에는 낫겠지. 정말 용하다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이번에는 이 아이에게 귀신이 나가겠지. 제자들을 찾아올 때도 이번에는 실제로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고 아픈 사람들 낫게 해준다니 이번에는 진짜로 내 자녀가 낫겠지라고 기대했을 텐데 이번에 또한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다녔던 그 수많은 횟수만큼 기대하고 실망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예요. 언제부터 얘가 아팠습니까?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 우리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간절한 외침에 질책을 하듯이 혼내듯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을 조금 더 의역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은 너가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내가 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건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한 말에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말꼬리를 잡기 위해서 야 말을 왜 그렇게 하냐? 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그 혼란스러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모시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근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매우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요 귀신을 내쫓으려고 막 하는데 귀신은 그대로 쫓겨나지 않고 애는 계속 막 그런 질병에 걸려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왜 그 자리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증거를 찾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하시나, 진짜 귀신을 쫓나 안 쫓나 막 보려고 몰려있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의식하면서 이번에 진짜 꼭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 권능을 보여줘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귀신 안 쫓아나가고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있고 막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막 너무나도 복잡한 마음이 있는 거야. 이번에도 안 되는 건가? 그 좌절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마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싶지만 수년간 실패하고 수년간 좌절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좌절한 그 아버지의
지친 마음과 두려움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이 아버지의 말은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와 동시에 또다시 실망하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담겨 있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실망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자녀의 병을 고치지 못한 그 아픔 속에서 살아왔기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질책을 들은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소리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믿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단단한 확고한 어떤 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믿는 것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벽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이란, 현실적인 믿음이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믿음은요,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질책하시지만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아이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절망하고 수없이 좌절했지만 끝까지 아이를 붙들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버지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아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이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늘 죄와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안 될 것 같아. 나의 이런 모습 잘 안 바뀔 것 같아. 나 왜 이 모양이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그런 절망 속에 살아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어요. 오늘 말씀 속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살리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님도 예수님에게 질책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어른이라고 어떻게 다 완벽하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어른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과 같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고민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두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은 너무 약한 것 같아, 너무 작은 것 같아, 혹은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나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오랫동안 왔는데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나는 이런 모습 진짜 바뀌고 싶은데, 나 이런 모습들 다 이제 그만두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의 자녀답고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이것들이 안 바뀌지라고 생각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아픈 아이를 데리고 나온 그 아버지처럼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애쓰시고
더욱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힘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반드시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 귀신이 떠난 아이처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는 부모님과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